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목요일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개근합시다가 아직도 유효한 분들 계시죠? 예, 많이 계시죠? 예, 개근합시다. 또 끝까지 달립시다. 네.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자랑하면서 우리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신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고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구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인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마지막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자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헛된 마음들, 헛된 생각들,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주님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넷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소원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성령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기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며 선포하며 힘있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제자반에서 특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제자반은 반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오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전반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반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번 주간이 가장 쉽지 않은 주간일 거예요. 네. 뭐 특세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숙제도 다 그대로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새벽부터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훈련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제자반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끝까지 힘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어제 수요예배 딱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자고 여기서 일어나서 바로 올라가면 되겠다. 네,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참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월요일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여러분의 이 환한 얼굴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라고 하고 싶지만 화장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끝까지 완주 잘하시는 분들에게 기념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한번 이렇게 실수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해가지고 2번은 안 됩니다. 양심상 한 번까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니까 꼭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이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또 이웃들 꼭 함께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제 보통 결혼을 하면 다들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을 선택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여행사에서 가장 저렴하고 어제 우리 류세정 목사님이 가성비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가성비가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가라는 곳으로 저희는 가게 되었습니다. 뭐 전도사 때였으니까 그냥 신혼여행 가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였어요. 태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작은 이제 봉고차 같은 차를 이제 타고 가이드와 함께 이곳저곳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태국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는데 교통 경찰이 저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사가 뭐 운전을 하다가 뭐 실수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검문을 막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뭐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왜 분위기가 이러지?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제 눈치챈 가이드가 저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벌금을 이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이유 없는 벌금을 우리가 내자. 이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해주면서. 그때는 정말 따지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외국인이니까 뭐 이 나라 법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참 억울한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잠깐 며칠 있다 가는데 그냥 이 일로 인해서 그냥 기분 상해하지 말고 그냥 여행을 즐기자.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여행을 계속 지속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때 일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태국에서의 이 불합리한 그 일을 겪으면서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잠깐 머무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정말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거기에 매여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정말 막 알아눕고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큰 성,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머물러 하는 이 여행을 잘 즐기다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경우는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아무나 친구가 됩니까? 겉으로는 뭐 알고 지내는 관계야 뭐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과 삶과 내 허물까지도 함께 다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인생에 잘 생각해보면 그런 친구가 거의 없어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가깝게 여겨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보다 가장 잘 살아온 인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소개를 합니다. 다른 분한테.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친구야.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바로 나에게서 가장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나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꺼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아브라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에서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말로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고 뭐 우리랑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참으로 그 이유가 궁금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참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만만치가 않은 조건이. 어디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이 떠나야 할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로는요. 고향이었어요. 고향. 그리고 둘째로는요. 친척.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요. 무슨 뭐 어디로 내가 이주해야 되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어디로 내가 도망가야 되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은 하란 땅이었고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나름 아브라함이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당시에 재산도 많았어요. 많이 모았습니다. 일꾼들도 꽤 있었어요. 그럼 그가 뭐가 아쉬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냐고요. 특별히 떠나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고향이었어요. 고향. 여러분, 고향의 의미는요, 자신의 익숙함의 자리를 말합니다. 나의 익숙함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모든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고 가장 익숙한 곳이고 그 지형 지물과 날씨와 혹은 기후와 그 모든 주변의 위험한 요소들까지도 다 이미 파악되어 있는 가장 익숙한 바로 그러한 안정감이 바로 고향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곳에서 먼저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정말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오시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새가족으로 오시든 어쨌든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들 자신이 익숙했던 장소, 자신이 익숙했던 그런 교회, 자신이 익숙했던 그런 지역에서 떠나서 새로운 현장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낯설고 어색했겠습니까? 다른 누구를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요, 처음에 제가 여기서 예배를 시작할 때요, 가장 어색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교회에 막 출근하려고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딱 들어서려고 하면요, 갑자기 그 콜라텍이라고 딱 써 있는 그 간판이 이렇게 막 내 교회 왔지. 아찔합니다, 갑자기. 적응이 안 돼요. 게다가 건물에 딱 들어왔는데 노래방이 몇 개가 있어요. 이름도 로마 노래방, 무슨 제우스 노래방, 무슨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야 되나, 초대교회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물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새가족 성도님이 새로 오셨는데 여기 교회 맞죠? 찾아오셨어요. 요즘엔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콜라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인사를 합니다. 반갑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안녕하시냐고. 여기 교회도 있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이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익숙함을 떠나서 가장 어색하고 불편한 이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새벽까지 깨우면서 교회로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감동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첫 번째, 그가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았던 것, 바로 그것은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척이요, 친척. 여러분, 친척이 의미하는 바는요, 바로 기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지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족장 문화였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누가 따라가요? 조카 롯이 따라가잖아요. 롯의 가족이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국가가 인권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도 없었죠.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어디 경찰서 가서 신고합니까? 아니에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직접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구해냈던 거예요. 이처럼 친척이 많아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것이 그 족속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어요. 그 자신의 가족이, 그 인원이 적어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장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땅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참 쉬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친척들을 떠날 때 그들의 삶을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정 깨우기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45년 영국의 한 탐험대가 북극해를 건너는 그 해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대탐험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된 이 탐험 대원들이요,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가득 싣고는 이제 새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긴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광활한 이 북극해에 도달했을 때 대원들은요, 어이없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이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의 창고들 다 뒤져가지고 그 안에 물건들을 치우고, 또한 혹시라도 있을 그 비상 연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배의 구석구석을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연료는 없고 그 안에 가득했던 물건들이 무엇이었냐면 1200권의 책들과 사기로 된 접시, 그리고 크리스탈 컵, 그다음에 은식기, 이런 온갖 사치품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들이 실린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그 배 선장이 플랭클린 장교라는데, 그 사람이요, 그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해서 그 새로운 땅에서 만나게 될 그 땅의 그 귀족들과 그 왕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절품으로 그것들을 주고 다른 사치품들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채워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야 할 공간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요, 점점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탐험대원들은 서둘러서 그 빙산에서 이제 썰매를 타고 그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서 그 배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썰매를 내리고 배를 내려서 그 배를 탈출하기 시작해요.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플랭클린 장교가 그 썰매에다가 은식기라도 하나로 더 실으려고, 그 안에 있는 크리스탈 컵이나 그런 사치품들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자신이 그동안 준비해온 이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그 은식기들과 함께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랭클린 장교가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비싼 은식기였어요. 크리스탈 컵과 같은 그런 사치품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보려고 대원들을 속이고 그 안에다가 그것들로 가득 채워서 뭔가 이걸로 한탕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했어요. 그가 살 길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배를 버리는 거였어요. 빨리 썰매를 타고 그 곳을 빨리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은요, 마치 가라앉는 배와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저 세상에 감나가는 어떤 그런 은식기나 그 사기로 된 어떤 그런 접시, 뭐 그런 사치품들 속에서 거짓된 안정을 취하는 아브라함으로 남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서 가장 안전된 곳으로, 안정한 곳으로 그의 인생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요, 가라앉는 배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취해봤자 결국엔 뭐예요? 그것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가라앉는 배가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자신의 안전을 상징하는 친척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안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점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아둥바둥하는 그 플랭클린 선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요,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의 의미는요,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인물을 소개할 때 보통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족보를 함께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이 가문에서 내려온 전통을 끊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왜 믿음인가? 이것이 왜 믿음의 반응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마다 가끔 안쓰러운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이제 몇 분 계시죠.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대견해요.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지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막 빈정거리고,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 빈정거리고 막 핀잔 주고 상처 주고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철저한 저희 집안은요, 유교 집안, 아무도 예수님 없는 그런 집안. 정말
뭐 제사도 그렇게 많았고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뭐 저는 태어나기 전이었죠. 근데 그 할머님이 막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제사를 막 거부하고 맏며느리인데 제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이 막 복창이 터지겠습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직갱으로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부직갱이. 부직갱이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직갱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부직갱으로 그냥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그러면 또 제사 때마다 그렇게 이제 할머님이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 7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었으니까 그 7남매를 다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모두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 손주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손주니까요. 목사도 나오고 저희 형도 목사고 사모도 나오고 온 집안이요. 정말 모이면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온 식구들이 이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찬양 경연대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마다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막 해요. 그럼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나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배운 찬양도 막 부르고 율동도 하고 암송도 막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분이 딱 남으셨어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님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온 가족이 정말 손주들까지 해서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끝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정말 여러분 매일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매일. 별명이 사찰 집사였어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새벽에 혼자 사시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청소도 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막 청소도 하시고 뭐 화단도 정리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 할머니 덕분이에요. 처음 홀로 예수님 믿었던 그 할머님,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 우상의 가문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킨 가장 존경스러운 저의 가정의 어르신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분이 저희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가 무슨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민족이에요. 그 가문을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었어요. 처음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서시는 가정들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가정 안에 그 영적인 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 빼앗기고 살았던 것들 끊어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이러한 큰 은혜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떠난 것이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불러내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에게 다시 세 가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를 떠났더니 세 가지를 다시 채워주세요.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재미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익숙함과 안정감과 우상의 가문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세 번째는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은요, 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에요? 자녀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결핍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죠. 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그 결핍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 살펴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막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 그것은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 가십니다. 자, 세 번째, 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 그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시 말해서 익숙함과 안전함과 우상의 가문, 그것을 떠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제 전자라고 하는 사람은 잠깐 졸은 사람이에요. 자, 졸다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그냥 아브라함, 괜히 뭐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내서 막 고생길 떠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불쌍하다, 어떡하냐, 보여줄 땅이래, 보여주지도 않았대, 근데 간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세 가지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은 더 크신 세 가지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해요. 원숭이가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 작은 통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알아서 와서 그 과일을 이제 꺼내려고 손을 넣잖아요. 근데 과일을 잡고 꺼내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냥꾼이 유유히 와서 그 원숭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오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죠, 그거를. 놓고 빼야죠, 우선은. 근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잡을 때까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 우리의 익숙한 거, 우리의 안전한 거, 우리 가문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붙들고 그냥 그렇게 매인 인생은요, 어쩌면 그런 인생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앞서서 아버지 데라가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주저앉은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해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떠났던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 그 하란에 머물렀던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데라처럼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보자 했지만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로 내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를 향하여서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정도 있고요, 그것 직장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만나는 이웃들도 포함이 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미련 두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요,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멈추라는 곳을 향하여서 멈추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 속에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가라시는 곳에 나아가고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무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나의 익숙한 곳, 내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또한 나의 이 아버지의 집을 아니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거 보여주셔도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제 인생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제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아봤는데 이게 가장 좋대요. 제가 알아서 제 길을 제가 각자 취해서 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세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 익숙한 거,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 나에게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집에 그 가문이 어쩌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치 그것이 가라앉는 배와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서둘러 그것을 내가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맡기시는 하나님 꿈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취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버렸던 것, 아브라함이 취하였던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우리가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적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향해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버지의 썩어진 것들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주님이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대에 이르러서 그의 가문에 우상들이 멈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불신 가정 안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을 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그런 우상의 신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가정,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이 저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 자자손손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큰 복을 얻으며 하나님 큰 상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서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홀로 외롭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친구의 관계,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고 바라며 구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앉는 배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지어봤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시는 주님 취하셨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 우리의 삶에서 곳곳마다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떠나는 그 주님이 나아가라 주님 곳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잠시 머무는 그곳에서 마치 우리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가장 나의 기쁨이 되었던 우리의 삶에, 주님, 그 삶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곳, 가라시는 곳,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미련 없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보고 싶었다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었다고, 네가 나의 벗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나그네의 삶 속에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과 힘듦과 수고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무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도전하며 주님 앞에 섰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가장 행복한 나그네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선물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